9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던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죄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아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남유다 역사의 뼈아픈 역사이며 위기입니다. 이는 남유다를 이어온 다윗 왕가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여호야다를 통해 임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피 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에서 요아스를 구하고 성전에 숨겼다가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에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지요. 요아스는 7세의 왕위에 올랐고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통치할 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에서 특이점 하나가 이전에서 발견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지 않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손에 길려졌습니다. 그러니 요아스는 당시 아합이 주도하던 시대 정신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중요성과 율법 정신을 잘 배웠던 것이죠. 그렇기에 성전 보수 공사와 같은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단될 때 또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받은 은혜로 며칠 전에 받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고 매일매일 숨을 쉬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요아스의 행적에서 잘한 것 한 가지와 잘못한 것 한 가지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보수한 것이며 잘못한 것은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16절에 성전 보수 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은, 즉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이 파괴된 곳을 보수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약 150년이 지났기에 성전 곳곳이 노후화되었고 또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보수할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성전 보수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른 방식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합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직접 돈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전의 성전세를 제사장들이 중간에 탈루하며 개인이 착복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요아스는 이러한 악행을 근절하는데요. 제도를 개혁함으로 근절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 전문에 한 궤를 놓고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그 궤에 직접 성전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궤가 다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궤에 들어있는 은을 계수하고 봉인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기술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성전 보수하는 그 돈을 가지고 기술자는 성전을 보수했지요. 이렇게 모여진 돈은
성전 기물을 만들고 사용하는 곳에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오로지 성전을 보수하는 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보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보수 공사는 왕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하였지만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방법을 달리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와 서기관들과 함께 성전세가 성전 보수하는 공사하는 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수하는 자들은 그 돈을 성전 보수하는 곳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는 성전세를 내는 백성들,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의 공동의 협력, 성전 보수하는 자들의 헌신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이죠. 목사 혼자서가 아니라, 장로 혼자서가 아니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직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투명하게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올바른 믿음과 각자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잘 선용할 때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인은 제도의 개혁입니다. 부정부패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제도를 바꾼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바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함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정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관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17절에서 18절 요아스의 부정적인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점이 있죠. 열왕기는 사건 중심이고 역대기는 그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더 담고 있고요. 열왕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왕기에 기록된 남유다의 행적을 살필 때 병행 복문인 역대기서를 살펴보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오늘 본문도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거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고자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이것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보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서 이 행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요. 역대하 24장 24절에 의하면 하사엘의 침입은 요아스와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징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요아스의 악행은 오늘 말씀 묵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아스는 하사엘이 침공했을 때 이 침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폈어야 합니다. 이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럴 만한 영적 깨달음과 영적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사엘이 침공하자마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모두 다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남유다 왕이
지금 작은 이방 나라의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것을 이방 나라 왕에게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행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의 안정을 얻고자 힘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자신의 방법으로, 아니 세상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계속 사로잡히면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슬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놓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뢰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살펴주소서, 하나님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라고 엎드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이긴 하지만 잠시만 그리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